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문명은 물질 문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물질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 가운데 물질을 대표하는 것이 경제적인 수단인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여유롭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면 돈이 부족하면 좀 불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웃게도 하고 울리게도 하는 것이 바로 돈의 그러한 역할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어른들이 돈이 웬수야, 돈이 웬수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가끔 우리도 그런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이 정말로 웬수일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돈이라는 존재를 나쁘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쁘다고 표현할 때는 그 돈을 나쁜 목적에 사용하고 그것을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그것을 나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 돈 자체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다.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용처에 사용하고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돈이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돈이 나쁜 거죠. 그런데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할 때 그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죠. 사람이 하나님보다도 돈을 우선시해서 돈에 대한 불필요한 욕심을 가질 때 그 욕심은 결국은 죄를 만들어내고 사망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돈이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쁜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그 돈을 사용하는 우리 사람들이 문제죠.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을 물질을 경제적으로 돈뿐이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재능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기회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은 선한 목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용도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할 때 돈도 재물도 권력도 능력도 선하게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돈이란 그 자체를 두고서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반의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당신의 죽음도 표현할 때 거기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 사람 몇 사람이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죠. 그리고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예수님을 뵙고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다고 해서 나사로가 정말로 살아났는지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저 죽은 나사로를 누가 살렸는지 소문으로 파다했던 그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자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온 헬라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당신의 괴로움을 표현하며 내가 지금 상당히 고통스럽다, 괴롭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오늘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표현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죠. 그 말씀이 27절 말씀인데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세히 봅시다. 27절부터 30절까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건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 말씀이고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았다. 이미 영광 받았고 영광을 나타낸다. 정말로 큰 우레와 같은 큰 소리가 아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는 들린 것 같은데 어디서 들려온 소리냐?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막 웅성거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소리는 나를 위한 소리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소리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 들으라고 그렇게 들려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34절 저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둘렀던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신 죽으면은 율법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실체하고는 틀리지 않냐? 그리스도는 율법에 보면 영원히 죽지 않은 존재로 나오는데 죽는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던진 질문이 이 인자가 누구냐? 메시아라고 하는 당신 정체가 뭐냐?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를 위해서 이때 왔다. 이를 위해서 온 인자. 그런 말씀인데 이 순간, 이 사건,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인자의 정체가 그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 부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를 위해서 왔다니 이게 무슨 얘기야? 거기에 언뜻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알아듣거나 깨우치는 사람은 사실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를 위해서 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내용이죠. 그 실천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의 우리와 똑같은 감정, 모든 것을 다 느끼는 사람이죠. 그러나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원죄도 없고 완벽한 사람으로 오신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God, man 그렇게 표현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프시면 배고픔도 느끼시고 허기도 느끼시고 그리고 슬픈 일을 보면 눈물도 흘리시고 화가 날 때는 화도 표현하시고 이러한 모습 우리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여기에 왔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일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정체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 이것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한 문제까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너무 각박해갖고 오늘 뭐 먹고 살지 내일은 생각할 여유도 없고 영생에 대한 것도 아마 생각하는 게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당장 오늘 먹고 사는 게
각박하고 힘든데 지금 당장 아픈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까? 단지 저희들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이 나라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든 사역 활동을 봤더니 특별한 게 없어요. 정말로 지금처럼 무슨 무적 로봇처럼 막 뭔가 큰 물리적인 사건으로 대변혁을 일으키고 뭐 그러한 어떤 신기로운 것을 기대했는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니까 한편에서 사람들이 많이 실망도 하죠. 기대했는데 기대감에 자기들은 못 미치니까 예수님을 구경할 뿐이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구경꾼의 자리에 서 있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예수님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병자들을 치료하고 하늘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정적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는 이런 환경 속에서 다 그런 건 차지하고라도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 때문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대속의 죽음, 이거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누구도 그 문제를, 이를 해결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 문제를,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공자가 해결하겠습니까? 아니면 석가가 해결하겠습니까? 돈 많은 이재용 회장이 물질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힘센 강우동이가 힘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문제, 우리의 당면한 삶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 이것을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 인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에 예수님의 대답이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온 것이 바로 인자의 온 목적이다. 두 번째, 이 인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유대인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32절에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2절에 34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미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온 인자다. 두 번째는 이제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이 메시아가 이렇게 볼품없는 존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의 정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여기에 32절 3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제 나는 죽으러 왔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는 율법에 기록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 메시아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인데 죽음을 얘기한다니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이 사람이라는 예수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해석도 하고 생각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돈이라는 그 물질을 두고서 돈을 선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돈의 유용한 가치를 알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악한 방법으로 나쁜 목적으로 사용함으로 해서 돈의 나쁜 면을 부각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끝까지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이 사두개인 대제사장 같은 고약한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인자가 도대체 누구냐? 죽으려고 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가? 벌컥 그 아마 순간 사람들이 상당히 긴장을 했을 거예요. 죽다니. 그리스도는 죽는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죽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비밀스러운 것을 사실 깨닫지 못하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영원히 존재할 분, 사실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죽음을 거쳐야만 되지. 죽음 거치지 않고 그냥 하늘에 하나님으로만 계시면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 죄 가운데 죄의 값을 치르고 죽으신 그 대속의 예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었듯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제 이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인자는 누구냐? 영원히 존속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그리스도가 된다. 그래서 죽으셨다. 죽지만 결국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니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완전히 신비로운 것을 깨닫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자가 누구냐 할 때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만 되는 그리스도다. 바로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벌컥 사실 뒤집어졌던 거예요. 그 분위기가. 예수님께서 나의 정체 그렇게 말씀하시며 인자는 죽음을 위해서 이때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인자가 누구냐? 거기에 대한 질문, 답변이 35절,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35절, 36절 말씀 한 번 더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빛이고 떡이다.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인자가 너는 도대체 내 정체가 무엇이냐?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이 빛이 너희에게 비춰질 때 너희가 그 빛을 통해서 나를 빛을 믿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빛을 회피하고 반대하고 도망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데 그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무엇을 어떤 방향을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 건지 그 인생 자체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그네는 돌아갈 고향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둠에 거니는 사람들은 그냥 방랑자예요.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돌아갈 곳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인생, 사탄 마귀의 그림자 속에 붙잡혀 사는 인생,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빛이다.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그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만 존재하시고 나머지는 그럼 안 계시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빛을 나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가 나타나듯이 이제 예수님의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말은 거꾸로 우리가 뒤집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인생 살면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방도로라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 복음의 빛이 비춰졌을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생존하는 동안 그 빛을 내가 믿으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빛은 요 공생의 기간 동안만 비치는 빛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계속 비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유한한 인생은 자기는 분명히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오래 살아야 100살, 120세 사는 이 시대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바로 빛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때 내가 그 빛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인자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죠. 이를 위해서 왔다.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도대체 인자는 누구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너희를 구원하는 그러한 인자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빛이다. 빛된 나를 너희들이 믿고 나를 따를 때 너희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를 것이다.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런 얘기 자기네들이 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 훌륭한 선생님, 율법사, 뭐 누구, 세례요한, 죽은 세례요한, 모세, 엘리야, 뭐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는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주님 질문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분명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바로 메시아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제대로 된 똑 떨어지는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므나 이를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인간적으로 이것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했다라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그런 고백만 하는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따르고 그리고 목숨을 내놓고 내 복음을 전하는, 내가 누군지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이냐, 바로 그 질문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속으로만 저 예수님은 그냥 그리스도 맞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할 때 내 제자로서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누구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전할 것이냐, 이런 질문과 마찬가지로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빛된 나를 믿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 내가 믿었으면 그 빛을 내가 반사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소임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저녁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실로 그저 성경책 속에 쓰여 있는 예수란 이름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깊숙이 연관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나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실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